이 시간은 시편 119편 강의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119편 20단 153절에서 계속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으뜸, 최우선 주제로 으뜸은 진리다, 영원하다, 진리란 말은 영원하다 같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으뜸은 진리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영원 살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진리다. 진리란 말은 영원히 가야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창세기에서 영원 살리고, 이 다윗 시대의 영원 살리고, 오늘 이 시대의 영원 살리고, 말씀이 다르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의 영원 살리기 다르고, 다윗 시대의 영원 살리기 다르고, 오늘 이 시대 다르다고 하면 그 시대의 말씀은 진리가 안 된다. 똑같다고 말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속에 안 오고는 절대로 영원히 사는 법이 없어요. 창세기나 다윗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율법으로 뭐 율법 시대 그 구약을 뭐 어디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동일하다니까.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약보다도 좀 더 쉽고 더 은혜 시대에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좀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뭐예요? 조금 인자심을 더 베풀고 은혜를 더 베풀고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서 우리를 더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 더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지 그 진리가 바뀐 건 아니라 진리가 바뀐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이 시편을 보든지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나 신약을 보든지 간에 똑같이 영원 살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모든 게 아브라함 시대나 말입니다. 전부 다 뭐야? 동일하게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영원 살리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외에는 없다니까. 거기에 맞추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맞추는 사람은 지 아무리 잘해봐야 빵점이야. 하나님하고 이 뜻이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어긋난 길로 맞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자, 20단 153절입니다. 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줍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용해야 성공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법을 그릴 때마다 이를 안 부르고 여호와여 부르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환경을 그렇게 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이 자꾸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자꾸 10개 많이 너무 고통이 심하게 살았어. 예배들 때 자꾸 찡거리는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많이 해봤어. 하다가 보다 병원에 한 달 있다 나왔는데 내가 이제 또 하나님 나오고도 내가 좀 완전히 안 고친 것 같았어. 하나님 고쳐달라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까지 그 오당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기차게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기차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답이 그밖에 없더라고. 그래, 아프면요, 줄기차게 불러야 돼.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야.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들라.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줄기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 이유가, 하나님 준 이유가 뭐냐? 그 줄기차게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불러라고 준 거예요. 고난 준 거예요.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끝나야 그 사람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냐. 주의 율법. 그게 뭔가를 말하면, 우리가 고통이 질병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의 고난이든지, 육체의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아니, 아까 말한 더럽다고 말이에요. 더럽다고 말이에요. 더럽다. 내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야? 그 벗어나려는 이 율법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지. 회개.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우리가 그걸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때 변호한다. 변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하늘부터 통성 하늘 계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로 역사한다고. 삼위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심이 있잖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잖아. 보혜사. 응?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 다른 말은 그 속에 변호자라는 뜻이다. 변호자.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비록 내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여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변호한다고. 육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는 거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한다고 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야.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온전하신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하나님 아버지. 예? 이걸 보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성자, 예수님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는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 영의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여호와여 내를 도와달라 이러면 육신의 문제가 있든 질병을 할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변호한다는 변호. 그 보혜사야,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문제일 때는 뭐예요? 영혼 문제일 때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 있잖아. 나에 대해서는 말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랬잖아. 말하리라. 그래, 이 변호에 대해서 뭐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온전히 영혼 육을 다 구원하려고 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고, 또 여기다가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모르고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영혼 살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뭘 믿느냐는 뭘 믿느냐고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대놓고 교회 와서 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그 믿음 안 생긴다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 믿겠지. 교회 다니는 믿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 그냥 어떤 사람은 책가방만 들고 그냥 쓰면서 교회가 꾸준히 가는 종교심이죠. 조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장로, 권사들이 신천지에 가면 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책가방만 들고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는데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 틀리게 가르쳐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틀리게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내놓고 가르쳐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가짜는 틀리게 가르치는데. 평소에 성경을 내놓고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신천지 가면 도리어 이 양반들이 성경을 거꾸로 가르쳐 잘못 가르쳐줬고 하면 대본에 안 하고 도로 공격하지. 네? 평신도라도 대본에 공격한다고. 근데 목사라도 가서 권사라도 가서 장로로 가서 그 끼수들도 못하고 그게 말씀이 질적하고 따라듣고 그게 순종하고 있는 거라. 그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평소에 뭐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지면 구원자가 그랬죠. 네, 지옥에 있는 내 영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네?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이제 그 악한 사단마귀의 사슬에서 풀림받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인데 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아까 그랬던 여기 거룩함이 없어지고 악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자동적으로 죄사함도 없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멀어진다는 건 악한 일을 할수록 뭐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거룩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제로점이잖아요. 예? 거룩성도 제로, 우리의 악도 제로잖아.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점점 더 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붉은 다음에 이미 교회 가서 교회도 안 가는 거지.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더군다나 이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악으로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뭐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법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정이야. 이건 뭐야? 가르쳐야 돼요. 옷이 애들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잘못하면 부모가 다른 걸 안 해도 종아리 뜯어 두드리판에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0대까지는 보면 60, 70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새 애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거예요. 왜? 애들 때리면서 그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렸으니까 그게 벌써 인이 매겨가지고 그런 일은 안 하는 거라. 요새 애들은 언제 회초리도 안 두드리고 학교 가도 회초리 안 두드리고 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일 줄 모르는 거라. 지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죄인 줄 모르는 거라. 죄인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뭐예요? 법도를 버려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함이 많으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긍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아까 인자심으로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버리는 하나님이 뭘 생각하느냐? 인자심이 생각나고 긍휼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더니 보따리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거지.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옛날에 사업하다 보면 정부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를 들어가지고 직급만 먹고 살고 직급하던 사람들은 지가 부도나도 그냥 은혜가 하나 소리도 못하고 아무 돈도 못 받고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그 지가 어리석어 그럴 거예요. 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예? 지농사를 놓게 한 지도 가가지고 정부에 그 돈 아는 사람들을 봐서 대출을 얼마나 끌어다가 대긴 엉망인데 돈을 엄청 끌어다가 사업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가보면 전부 돈 엄청나게 공짜도 많이 나오고 그 융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농반난 전단만 갖고 농사 지으면요 1년에요 우리 동네에 돈을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돈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나와. 그 하는데 서로 오늘 서고 가을에 가면 그것도 막 서로 안 맞고 머리 틀리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축을 누려보니까 이거는 1, 2천만이고 1억, 2억, 10억, 20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농사, 반농사인 사람은 1년에 100만원도 못하가 농작업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축 키우는 사람은 그게 말입니다. 그 10억, 20억까지 막 나오는 거야. 예? 그건 공짜도 있고, 저리자가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자도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돈 끌다가 사는 사람은 공짜도 갖다 써가지고 서로 이자만 기르고도 돈 나오는 거야. 이자만 기르고.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요, 요즘 기업체 들어가면 더 합니다. 엄청 돈 끌어다가 씁니다. 기업체 아는 사람들 전부도. 예?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빼고라고 하는 사람들, 이 회사 치는 사람 부지기수다니까. 그래, 유령회사 그리 많다 하더라. 왜? 전부 그 돈 빼고라고. 설로만 하는 거야, 설로만. 예? 참 기가 차는 세상에 살겠지. 무지하니까, 그렇지. 무지하니까. 뭐, 그걸 하나도 못 받아먹고 망하잖아. 예? 자기 것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신앙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성경에요 엄청난 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말해요. 네? 자기 땅만 파고 사고 자기 신앙 아이고 내만 바르게 사는 건데 이건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알아라, 성경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라. 알겠어요? 그 규례를 따라 나는 삶에서 규례를 따라. 그래 성경 말씀 따라가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신앙 지킨다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찾아야 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모르니까 자꾸 내가 영혼이 왜 안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왜 발전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그 자꾸 그래 안 들린다고 그냥 있지 말고 자꾸 질문하라니까. 질문하면 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자꾸 하나님이 내한테 어느 날 뭐가 탁 가르쳐준다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응? 야야, 너는 왜 자꾸 내한테 말로 안 하고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세상에 자꾸 적당한 것도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세상 상업도 묻고 여가도 묻고 저것도 묻고 별것도 안 묻는데 하나님 내한테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불문기직하고 막 그런 거 그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네가 벌써 다 안다고 말이지. 다 안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질문 안 하니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답적으로 다 질문하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리석어입니다. 알겠죠? 정부에서 지금요 돈을 얼마나 우리나라가 돈이 조금 흔해가지고요 엄청나게요. 농업 짓는 사람마다 돈 엄청나게 돈 받아먹는 사람 수억씩 받아먹고요. 누구한테는 배 터지게 받아먹고요. 예? 어떤 사람은요 1년에 농자금이 10만 20만 그거 하던가 머리 터지게 사온다니까.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예? 나는 이제 사업을 해보고 가축을 키워봐서 알지. 일반 농민들은 아니 전혀 다 우리나라 농민들도 90%가 그건 모른다니까. 90% 아니라 98%도 모르지. 일부 그 가축 많이 키우는 사람은 안다니까. 왜 모른다니까. 엄청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돈. 엄청난 정말 엄청난 돈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가족 키울 때 2,500만원짜리 기계도 공짜로 나오고 그때 2,800만원 빌린 돈이 아직까지 안 갚고 있다. 1년에 이자가 1%에 1%. 내가 농사를 짓고 아직도 안 갚고 있다. 맨날 몇백만 원 남아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갚으라고 10년 동안 2,800만원 1% 들면서.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 눈 바라보면 오는 복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 성경을 잘 보고 질문하라니까. 질문. 예? 허심하지 말고 15, 157절입니다. 나를 택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이 지금 모든 단어마다 다 나오잖아요. 아까 150절에도 우리 19단에도 악을 따르는 일이 가까워서오니 여기 또 나오잖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우리가 영혼을 살려고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영혼을 살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 어려움이 많이 나오나? 이 잘못된 거 아이가? 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걸 보고 후퇴하면 어떡해? 그 사람은 다시는 영혼 못 살려. 악한 영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 교회를 지으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정상적이지 그게.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그게 비정상이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요 개벌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극보수가 있어. 극보수. 나를 아주 아주 정의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좌파나 공산당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골수 보수고 골수로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입만 띄면 정직이 나와버려. 그런 사람 뭐요? 들어갔다가는 절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절대로 집회 못하겠다. 절대로 말을 못하겠다. 저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 또 뭐야? 언론을 뭐야? 전부 통제하잖아. 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말을 하면 바람난 나오거든. 악일수록, 나쁜 놈일수록, 좌파일수록, 나쁜 정부일수록, 독재자일수록 뭐야? 보세요. 말을 못하겠다. 언론도 통제해버리고, 예? 데모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말을 못하게 먹습니다. 악일수록. 그리고 자유를 줄수록 뭐인가? 언론도 자유, 집회도 자유, 말도 자유, 모든 게 자유예요. 기억하세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데모도 못하게 하고, 뭔 말을 못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공산당이요, 알갱이요, 악인이라 생각하는. 그리고 이 정권이 보세요. 언론도 통제해버리고, 뭐, 전부 다 숨기고 통제하다. 그러니까 빨갱이 사상이, 빨갱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정황에 벌써 나타났잖아요. 기준이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선을 살리고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일을 중화하되 악인들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자기들이 악한 영을 총동원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 악한 것들이 총 걸기를 해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살아있고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구행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 구행꾼들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지금 악인들과 우리가 뭐다? 이 사단과 이 하나님의 영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영을 대신하는 악한 것들을 정면으로, 악은 뭐야? 사단에게는 정면으로 내세우고, 지금 이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들을 정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큰 대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고 거룩함을 배우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사람 그 인간들을 보고 비판하고 불평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정거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다. 주의 정거들.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정거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같이 모세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고 10번을 짓밟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했잖아. 네? 결국은 승리. 오늘 이 좌파 정권들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누가 있을 때에 거룩함을 지키는 모세가 있으면 거룩함을 지키는 모세만 있으면 이랬다. 모세다. 알겠어요? 기억해요. 거룩함을 지키는 모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하는 이름 솔깃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한다는 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뭐다? 이게 바로 주의 정부들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믿고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영혼 살리는 이 말씀을 보고 지키지 않는 자가 뭐요?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 계속 놔두세요. 네. 20분에 있으니까 정각회장 40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네? 거짓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합니다.
이 10편의 말씀, 영혼 살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엉뚱한 설교를 계속해야 돼요. 엉뚱한 설교. 네? 자꾸 구약에서 무슨 영혼을 살립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무슨 영혼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이든 창세기든 신약이든 말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지. 그럼 구약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어요. 네? 신약시대 사람들은 막 구원이 논 있으면 구약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율법을 1.1획도 변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진리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진리 안에서 땅에 떨어지지.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아까 보면 내가 보고 슬퍼했다 그런 말이 158절에 내가요 지금요 이 시편을 자꾸 강의하고 물론 이건 신약도 강의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영혼살린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불쌍해요. 불쌍해요. 네? 굉장히 불쌍해요.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못 살립니다. 주의 법도들을 사랑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살. 왜? 바로 법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되니까요. 밥그릇이 깨끗해야 밥을 담아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깨끗한 밥그릇에 깨끗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려면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야 되잖아. 네? 그 깨끗함이 뭡니까? 법도.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늘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깨끗하게. 옛날에 녹그릇 사용하다가 때 묻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흙여가지고 그냥 기아장부 사가지고 버리니까 짐여가지고 그냥 확 한번 떼야 되잖아. 네? 그 전에 평소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면 그럴 일이 없잖아. 네? 깨끗하게 사용하면 그 말이지 그 말. 네? 모시는 세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대? 네? 모시는 매일 보이길래 모시면 녹그릇 버리고 반들반들하니까 모시는 녹아서 항상 반들반들하게 먹더라고. 옛날 녹그릇처럼 시끄럽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들을 우리가 평소에 사랑해야 거룩성이 늘 유지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맨날 죄질을 지으면서 악과같이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오신 용서해 주세요. 인자하신 용서해.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이 거룩함을 살려고 경건함을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줘서 되는 것이지. 예? 근본적으로 내가 이 귀신이 달라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귀신이 쫓아내지면 교회 와가면 귀신 나가고 집을 가면 귀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주일을 쫓아내주면 다음 주일 금요일 또 집 비올 때 보면 또 들어가 또 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구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집에 와서 자꾸 귀신 도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 도로짓을. 내가 그래 그거 고치세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치면 그래 살아나죠. 귀신한테 물리 살아나. 그거는 예수님이 하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미워하고 쫓아낼 생각을 해요. 자꾸 악을 불러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안 되는 것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노력은 안 됩니다. 인자함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자기가 밥그릇을 더럽게 해놓고 자꾸 하나님 뭐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나? 응?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이거 자꾸 안 되네요. 이건 좀 특별히 좀 왜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
마지막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마지막에 나오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말이에요. 어떤 핵심은 그 말이에요. 핵심은 진리다. 진리. 괜찮은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히 효력 있는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 영신을 할 수 없다. 알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효력 있는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은 영원히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용했고,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이 살면 영원하다. 영원히 간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너지게 안 한다. 이걸 뭐요? 강령, 어떤 진리다. 진리란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래야 확신이 사는 거예요. 또 자꾸 열심히 할 수 있죠. 뒤에 가다가 말씀에 확신이 안 쓰면 가다가 내 영혼 살아난 거 맞나? 우리 이 사람이더라고. 당신 영혼 살아난 거 맞나? 자기는 헛상인 거야. 나는 말씀을 보고 알고. 왜냐하면 현실과 내 말씀과 틀릴 수가 있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는 말입니다. 전부 의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규례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원하다.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믿고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밑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강건하게 되면요, 절대로 이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기초가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극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나면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면 내 영혼도 안 죽는 거고, 하나님이 막 무너진다면 내 영혼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뭐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 있는 말씀. 절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간단히 목사님과 설교 한번 하고 말고 그런 말씀은 비교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 절대로 영원토록 효력 있는 말씀입니다. 효력 있는 말씀. 옛날에는 조금 이래 많이 흔들렸어요. 말씀의 깊이가 뭐였어요? 진짜 맞나? 내가 가짜로 집사람도 오고 다른 사람도 오고 내가 헷갈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반감이 탁 생기네. 뭘까? 10대 넘는 소리 하지 말까? 왜 이렇게 헛소리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고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그 다음부터 왜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 내가 틀렸으면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이겠지. 그 지금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도 질 수도 않고 지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이 신학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너무 확고하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많이 되어가지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확신하게 하고 말씀을 더 확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보려고 묵상하려고 안 되면 또 질문해서 또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에서 확고하게 배우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 법대로 안 지켜서 그러니까. 한편은 인자하심을 구하든지 또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구하든지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율법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고쳐야 된다. 자신들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내가 하나님 행동에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행동 있잖아요. 가정안에 그런 것들은 내 생활 범사에 그런 것들을 잘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입 밖으로 육신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해야 가르칩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나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동공을 확 두 번이나 내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육신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는 가르쳐 주고, 말씀이 있는 거는 가르쳐 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와서 손으로 잡고 그래 안 한다고. 그게 덜 하나님이 안 좋다는 거야, 그게. 알겠지? 내가 이 요새도 그걸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이에요. 질병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리겠습니다.